이 성탄 전일 또 이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인사가 뭐여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서로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고 하니까 산타가 오신 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점점 뒤로 사라져가고 또 뭐 선행이나 또 무슨 나누기 행사나 이런 것으로 바꿔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해서 이제 방송 프로가 나왔길래 보니까 참 제목이 특이했어요. 12월 25일 산타도 몰랐던 크리스마스에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뭐 성탄절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와서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뭐 한 서너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영상 콘텐츠의 전문가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뭐 연구해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음악 평론가였어요. 뭐 책도 여러 권 내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제 그에 연관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자기들이 뭐 책 보고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참 들었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없겠죠? 예.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제정됐나? 그 배경은 엄청난 박해를 했던 로마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AD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돼요. 그들이 본래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래서 이 태양이 이제 그 제일 전환되는 그 시기가 12월 25일인데 사람들은 이날 뭘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도 하고 축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우리 신앙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 태양 신을 축제하는 이 날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제정하고 날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영광스럽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12월 25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크리스란 말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고 합성어인데 마스란 말은 미사란 말인데 곧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탄생을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로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 이 성탄절이 그때 로마는 세계를 다 정복해서 통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도 하나의 큰 행사로 또 문화로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많이 퍼뜨려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명절이 된 거죠. 축제일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점점 예수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예수님의 탄생은 점점 뒤로 돌리고 그냥 세상의 축제일로 이렇게 바꾸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또한 여기든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 내용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신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지만은 어떤 면에 예외의 상황으로 되어진 일이지만은 가장 인간이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땅에 솟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처럼 태어나시고 인간처럼 성장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베들레헴이란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바로 구원자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예. 구약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주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약자로 BC라고 하죠. 65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주로 이제 그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이 이제 특별한 것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 오실 때 그가 할 일이 이 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시고 다윗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미가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이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가서 이제 5장 2절에 말했지만 4장 그 앞장인 4장과 5장을 이렇게 다 배경을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통치는 장대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통치는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너희들을 다시 되돌리실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하나님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은 평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뿐이라. 그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왕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부모로도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왕 노릇하다가 살다 죽잖아요. 근데 이 상고란 말은 오래된 말이지만은 시작과 같은 오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건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땅 위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이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태어나서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종교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어떤 과정으로 태어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인데요. 이들이 사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제 이건 3, 4절에 보면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긴 하지만은 살았던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나사렛이란 거예요. 나사렛. 지도를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얼마나 먼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사렛은 북쪽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데 거리가 당시에 도로상으로는 한 2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을 해도 4, 5일은 밤낮 행군을 해도 4, 5일은 걸려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걸어가면 10일도 넘는 거리예요. 자, 이러한 먼 거리를 이들이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실제 부부가 아니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은 내일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 고향에 이제 가게 되게 된 이 내용을
성경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지배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먼 길을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호적을 하려면 다 고향에 가서 해야 되고, 고향이 얼마나 멀든 다 그 자기의 고향 관청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은 호적 명령이 굉장히 엄한 명령이었어요.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소아시아 지역에는 자기 생일이 9월 23일인데 이날을 새해로 정해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막부의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치적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뿐 아니라 지배한 모든 이 영토에다가 다 세금을 거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출하는 이 일을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다 공출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을 보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금을 내야 되긴 내야 되지만 세금을 내는 이런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구레네라고 사람이 이제 수리아 총독인데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총독이 이스라엘까지 관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총독이 세금을 거출한 일을 제대로 안 했던지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볼 때 황제가 아주 명령을 단호하게 내린 거죠. 총독들 너희들 세금 거출 안 하면 다 뭐 요새 말 모가지다 뭐 이러니까 이들이 뭐 다 그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가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만삭이 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만삭이고 내일 모레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향에 가서 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한 명령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다. 그래서 미가가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시기를 맞추어서 당신이 미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200km가 넘는 곳에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말씀, 이 땅 위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행하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실 가짜 구세주를 지가 구세주라 그러지만은 근데 그를 통해서 그의 통치하는 그 아래 진짜 구세주가 나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실 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왔지만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관청에다 호적을 하는 건데 이 호적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은 다 호적 안 한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곳에 해야 되는 거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혹 안 한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호적하려고 왔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친척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관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다 일찍 가가지고 여관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만삭에 되어 있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늦게 당도해 보니까 여관마다 다 방이 차고 빈 방이 없는 거라. 이곳에 가서 똑똑 여관에 두드려서 빈 방이 있습니까? 아이고 빈 방이 없어요. 날은 저물어 어두워져 가는데 이곳에 가서 눈을 두드려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없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오는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서 가축의 우리관에 가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 그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뉘어놨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본체란 말이 모르페란 말인데 헬라어로 보르페란 이 말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외행과 영광을 말하고 하나는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팎을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일체, 이 본체가 되는 일체는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위는 아들의 위란 거죠. 이게 본체가 같으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그가 아들의 위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아기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가 곧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말씀으로 계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세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그가, 말씀인 그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세고 이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살게 했지만 그 인간 속에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멸망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인간을 저 지옥에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저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죄,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해결되려면 동일한 죄값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는, 하나님의 법의 그 기준은 죄값은 사망이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죄를 지어놓고 자기 가축 한 마리 죽였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돼야 하지만은 완전한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근거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값을 담당해야 할 완전한 인간이 필요한데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위인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못 믿고 오인하고 착각할까 봐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다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 줄 우리가 고귀한 것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수년 전에 아폴로 15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우주여행가인 제임스 어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 달에 장육하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19편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그 온 우주를 보고 별들을 보고 또 떠나온 지구를 봤다는데 그게 황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다 알아듣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구나, 이 우주가 이렇게 황희롭고 경이롭구나. 그래서 막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가 막 생각하면서 느껴지면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 탐사를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주선 창문에 이렇게 비치는 아주 작은 공 같은 하나의 별, 지구를 그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그냥 작은 공만 한데요. 그 눈앞에 그가 이 지구를 볼 때 또 그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순간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작은 지구에, 그리고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월거리고 살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남을 속이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죄와 더불어서 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분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삶으로 최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한 푼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희생해서 내 죄값을 담당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 전체를 보고 왔다고 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만 감격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가 이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가 되신다는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견줄 수 없고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광경을 오늘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자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광채가 막 이렇게 비치게 되고, 이 천사를 본 이들은 너무나 놀랐겠지요. 너무나 놀랐겠죠.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서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왔다. 구주가 나신다는데 저 우리간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간으로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니 그게 표적이다, 증거란 거예요. 이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우리 간이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이는 증거란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간에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뭐 또 있었겠습니까? 우리 간에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가 안고 있겠지. 물론 팔이 아프겠지만 뭐 온몸도 안고 있겠지. 왜 구유에 이렇게 놓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이 표적이란 거예요. 메시아는 표적이란 거예요. 이게 증거란 거예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지만은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말대로 가봤어요. 배를 따라 가보니까 벨이 확 비치고 멈춰 비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 간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와서 말한 것과 그 모든 상황을, 그 사실들을 부모들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보내셨다는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늘엔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 보이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내가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이분이 오심을 나는 기뻐한다. 이 사실 인하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생경한 이러한 상황 앞에 얼마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민초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춥고 어두운 밤에 이 참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저 한쪽 기퉁 우리간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말이에요. 우리간이란 게 거의 풀로 얼기석이 섞어가지고 이제 나무로 이 우리간에 골격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밑에는 짐승들이 좀 편하게 있으라고 뭐 불집들을 좀 이렇게 깔아 놓았겠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그냥 배설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냄새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우물들이 있으니까 온갖 벌레들이 그 밑에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거무줄이 쳐져 있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참 고약스러운 상황에 주님은, 그 환경에 주님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굳이 이런 섭리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낮은 이 짐승의 우리간, 이 냄새 나고 벌레들이 울거리고, 가장 이 집 안에 그 우리가 있다면 어찌 보면 가장 초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하셨을까? 목자들이 이 땅 위에 처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곳이 우리간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 우리의 처음 상태가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벌레들처럼 울거리고 탐심과 욕심들을 집어먹으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점점 망가뜨려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주님과 내가 처음 만나야 할 모습이란 거예요. 나는 신사숙녀로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벌레맛도 못한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지옥 갈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자예요. 이게 첫 대면입니다. 이게 첫 대면. 이 첫 대면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천사와 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구원을 주시기로 택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가, 이 복음이 들어질 땡면 그대로 깨달아서 믿어진 자들, 이들은 정말 이 성탄절을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를 죽을 때까지 붙잡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이렇게 오신 이 예수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을 나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인 이 예수를 나눠야 돼요. 예수 증거해야 돼. 예수 증거해야 돼. 나의 변화로, 나의 축복된 삶으로, 나의 승리한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